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든 알게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충만하도록 갈망을 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든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적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물론 이제 교회 다니고 하는 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제 할머니는 제가 교회 갔다 그러면은 그날 막 깨워가지고 저를 쫓아보낸다든지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못 가게끔. 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유독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셔요. 너 왜 술 안 마시냐? 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마셔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 왜 술 안 마셔? 그랬는데 저 오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안 먹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넘어가야도 되는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태초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았던 많은 이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것으로 속이던 것들을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시면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자기의 것이니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자기에게 속한 존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것은 사단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유혹과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않았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에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는 곳에서 숱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고요.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기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대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 이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유를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지요. 총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는 한국 교회에 일본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죠. 우상 숭배, 황궁을 향한 요배, 정오의 묵도 이런 것들을 일본이 시킨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이들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구 이렇게 해서. 아들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 청년을 용서하면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최근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칼과 총을 맞기도 하고 폭탄에 순교를 당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놓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며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해하고 유리 방황해야 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난을 받았던 그들이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내가 받는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그 믿음의 어려움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니네들은 온전해질 수 없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이의 정체성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이 모든 일을 당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져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빛을 보통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소금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소금이 있어야 사실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내가 이미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것에는 종이의 윗면과 아랫면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얇은 종이라도 종이의 아랫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윗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복이 있는 삶을 살면은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우리가 가난한데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복이 있는 존재다. 왜요? 너희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요즘에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많은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고향의 맛이라는 다시땡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굴소스 이런 여러 가지 조미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존재는 소금이죠. 음식에는 소금을 더해서 맛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맛이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맛을 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소금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대에는 소금이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물질로도 소금이 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어떤 경비를 지불할 때에는 이 소금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그렇게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을 줄 때에도 소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받는다는 말에서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에 소금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맛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필요 없이 맛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소금은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천일염이라고 하죠. 그걸 입에 한번 탁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예, 재채기를 하는군요. 예. 자, 그것을 입에 탁 넣으면은 그 짠맛 때문에 얼굴이 쫙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충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지. 세상이 제자들 때문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런 소금 맛을 내는 충격적인 삶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나누다는 말은 어두움에서 빛을 뽑아내었다, 분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분리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빛은 빛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입자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와 같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물과 같이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요. 빛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는 입자와 같이 느낄 수 있고 파동과 같이 전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위한 조건은 소금의 성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소금이 빛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높고 어두운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비추는 빛이 있든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빛은
성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빛이 비친다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받은 존재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성질을 가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숨기기 위한다면 빛을 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소금 맛이 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금 맛을 내는 모습을 보는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혹의 순간이에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자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